샬롬.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도록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뻐꾸기가 왜 뻐꾹하고 우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그렇죠? 뻐꾸기는 뻐꾹하고 울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명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M. 바운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을 찾으신다. 교회에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에 기도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유혹 때문입니다. 유혹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도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은요, 이 세 사람과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까? 41절을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돌 하나를 힘껏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를 살짝 던질 수 있는 지근거리에 이 세 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 세 명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독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투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형제지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머니까지 대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고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투쟁을 했던 이 세 명에게 예수님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수제자 그룹 아닙니까? 수제자 그룹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기를 바라셨어요.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심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영적인 욕심이 많다고 할지라도 40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0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유혹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에이셸데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다, 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이, 영적인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열망을 기도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까? 이 시편이 모두 다 기도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왕국이 안정이 되니까 전쟁의 선봉에 서지 않습니다. 부하를 전쟁에 보내고 난 다음에 낮잠을 잡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곧바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유혹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유혹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기도하는 습관이 나오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근심하고 탄식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그 기도의 습관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그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요, 나의 기도의 습관이 무너질 때에, 그 습관이 무너질 때에 사탄 마귀는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렸을 때에 밧세바를 강간하게 되었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켄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사는 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영적인 욕심이 있지만 기도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누구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힘들 때는 기도를 하다가 좋아지면 기도를 멈추는 이런 초보자의 기도의 모습을 버리고 습관을 쫓아서 항상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렵게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계속 지키십시오. 그럴 때에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면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듭니다. 오늘 시간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슬픔 때문입니다. 슬픔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가 끝나시고 일어나셨는데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45절 후반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슬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은 돌 던질 만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이 나에게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다면 일찍 일어나고 눕는다고 해도 나의 모든 경영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경영 방법, 세상적인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가 없고 평안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으로 잠을 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던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시편 13편을 강해했는데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이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과 2절에서 이 말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겁니까? 언제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자랑하고 있는데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에 깊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시편 13편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싸우고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해서 수심이 가득해지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응답하신다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13편 3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염려와 걱정과 슬픔 가운데 내 마음이 완전히 점령이 되어서 슬픔으로 인해서 사망의 잠을 잘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확신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3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사탄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악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슬픔 가운데에 왔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기도는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슬픔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까? 슬픔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괴로운 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시죠.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절이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지요.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요한없게 하였느니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래입니다. 바로 아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과 연결해서 묵상하지 않을 때 정말 많죠. 따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케 하는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을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처럼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그 구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확신을 하면서 44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43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구원을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미련한 방법이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영광된 길이구나. 비참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렇게 짐이 많은 거야?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나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왜 나만 더 참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미련해 보이고 슬프게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된 삶이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러면 다시 4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니까 생각의 전환,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니까 그때에 성령이 돕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님이 돕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현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이 여러분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해석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영국 유니언 신학교 총장이면서 교수인 마이클 리브스는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리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잃은 모습이 된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를 보여준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의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의미이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유혹 때문입니다. 3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영적인 열망은 많은데 혹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고 고난이 끝나면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내가 기도의 습관을 멈출 때에 그때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슬픔 때문입니다. 슬픔.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픔으로 인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 않고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과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으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